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한 예배인가 물어봤습니다. 저녁에는 헌신 예배도 많고 또 뭐 헌신 예배도 교사 헌신 예배도 있고, 저는 또 교사 헌신 예배, 무슨 장학 예배 이런 데는 자주 이렇게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냥 보통 드리는 저녁 예배라고. 그러면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해져요. 이렇게 특정을 해주면 거기에 또 맞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냥 이렇게 늘 잘 알지만 우리에게 또 도전이 되는 말씀, 정말 잘 알려진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쉬라고 해놓고 또 멍에를 지우겠다 이러시거든요. 이게 두 개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수원 영광교회 같이 살아있는 교회, 꼭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좋은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사실 이 말씀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아멘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곧바로 내 멍에를 지라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더 힘든 게 이제 내게 배우라. 요즘 교회에서 제자 훈련한다면 다 도망가는 분위기거든요. 저는 심지어 한 장로님이 저에게 물었었어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 때인데 천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봤더니 제자 훈련이 없는 데가 천국입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님, 사실은 제가 공부할 때라 담임 목사님이 제 동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무래도 제자 훈련 살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내게 배운다. 사실 교회는 많은 것을 가르치거든요.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천국 진리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저녁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은 참 이 말씀이 오히려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힘든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왔더니 처음에는 예수 믿어서 참 천국의 복을 누리고 짐이 가벼워지고 인생의 짐을 내가 질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곧바로 이제 제자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전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재직시키고, 아유 뭐 죽겠다.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성도가 성도답게 가는 순서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짐을 벗겨주셨죠. 그들이 불필요하게 짊어지고 있는 짐,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율법의 짐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마무시하게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자기만 짊어진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 모두에게 다 짊어졌어요. 얼마나 무거운 짐이냐면 율법이 10개도 모자라서 이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수백 가지로 그걸 잘 지키는 방법을 가르쳤던 거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누르질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 누르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 살 때 뒤에서 누가 몇 층 눌러주세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주일날 머리도 못 빗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빗는 게 이 밭에서 썰애질 하는 거 비슷하잖아요. 고랑질 하는. 그래서 머리도 못 빗어요. 뭐 그런 사소한 것으로부터 정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은 종교인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도 우리야 예수 믿어 우리의 모든 짐을 벗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보면 공부가 짐인 사람들도 꽤 있어요. 이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꼭 말 타고 갈 때 모습과 비슷해요. 말도 잘 타는 사람은 말 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활도 쏘고 구경도 하고 제주도 부리고, 어떤 사람은 말에서 떨어질까 봐 쩔쩔면서 꽉 붙잡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죠. 또 한 부류는 뭔지 아십니까? 떨어져서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보면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면 딱 이 세 종류로 나눠져요.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질문도 하고 공부를 즐겁게 해요. 즐길 줄 압니다. 왜냐하면 뭐 늘 즐겁잖아요. 이걸 내가 이 통과할 수 있을까 애를 쓰면서 하는 학생이니까 아예 포기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녀석들도 있거든요. 제가 유럽에서 공부를 할 때인데, 저도 뭐 공부를 꽤 열심히 하니까 거기까지 갔게 안 왔겠습니까? 근데 같은 박사과정에 꼭 3명이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스위스에서 왔어요. 이 친구는 태어나서부터 영어, 독일어, 불어 그냥 기본적으로 해요. 저희는 책이 독일어로 된 건 책이 잘 안 읽혀서 낄낄낄 매고 있는데 그 안에 단어를 가지고 장난도 하고, 이 뜻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이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딱 죽이고 싶어. 뭐 선생님보다 오히려 더 자유로워요. 이게 이제 이 안에 모든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언어는 한 번은 저한테 정말 밉게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의식을 안 하면 영어를 하는지 독일어를 하는지 불어를 하는지 아예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저거 받고 싶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아주 소수 외에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통계로는 한동안 딱 이 세상엔 1%만 정말 편하고 즐겁고 나머지 99%는 다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얼마나 이 귀한 초대입니까? 오늘날 특별히 젊은이들 정말 어렵고 힘든 분위기 속에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넘어설 수 없는 벽들이 정말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질질 끌려갔듯이 사는 그런 삶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어디 젊은이들만 그렇겠습니까? 비교적 모든 것이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인, 특별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저녁에 첫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 그 짐이 어떤 성격의 짐이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초대에 아멘하고 좀 편안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먼저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불러서 우리들의 신분을 바꿔주세요. 우리를 안 믿던 사람, 하나님의 정죄와 영벌 가운데 있던 우리를 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자녀가 되면 이제는 친분을 강화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로부터 친분의 강화로 그렇게 가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두 부분입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배우라. 그것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삶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식민지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삶입니다.
사실 힘써 일해도 그게 자기 것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고요. 그리고 수시로 신변에 위협이 닥칠 수가 있고 불의한 일을 만나도 항거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삶 속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위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지고 허덕허덕거리는 그런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이 시간도 내가 갖고 있는 짐이 어떤 짐이든지 그것을 주께서 맡아주셨다 하는 그 복음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사실 예배 시간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구원과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다 그렇게 내려드렸지만 또 그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 근심 걱정 가운데 수시로 닥치는 일에는 내가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이 문제 모든 것을 내가 짊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 가운데 하루하루를 사시더라도 주의 전에 나올 때는 우리 하나님 이곳에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아주시는 귀한 분이시다는 것을 믿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걸 늘 내려놓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안 살면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아주 기초이고 우리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실제로 그 일을 쉽게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의 기쁨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내 삶은 내 것도 아니고 나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 죄의 짐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모든 짐까지 주님께서 맡아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면서 늘 편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결국에는 온갖 세상의 짐은 다 자기가 짊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KBS가 차마고도라고요. 히말라야, 티베트 넘어가는 그 길, 거기에 가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토막이 이런 게 있어요. 카메라가 고개를 넘어가는데 저 밑에 세 사람이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걸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세 발자국 뛸 때마다 땅에 엎어져서 절하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걸 삼보일배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불교에도 있고 또 힌두교에도 있고 세 걸음 가다 엎어져서 절하고 그 올라. 이게 지금 수원의 뒷산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히말라야를 지금 넘어가는데 세 걸음마다 지금 한 번씩 절하고 일어나서 아무도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의 뜻을 파악을 못 하셨나 봐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지 않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환한 방안에 또 온도까지 조절이 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아멘 하고 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귀한 복, 이것은 굉장히 귀한 복입니다. 그냥 확 웃으시고 아멘 하시고 그것이 나의 기본 복이라는 것을 늘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종교인들만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이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결국엔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데요. 짐승이야 우리가 부리려고 멍에를 짊어지죠. 요즘은 주변에서 잘 볼 수가 없습니다만 예전에 소가 끄는 마차를 봐도
보면 이렇게 다 무거운 멍에를 매는데 그거는 우리가 짐승을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유민주국가에 사는 우리들에게 누가 멍에를 짊어지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멍에들이죠.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거는 해야 되겠다. 자기의 개인적인 목표, 삶의 어떤 비전, 체면, 명예, 무거운 짐들입니다. 그것들 다 짊어지고 끊임없이 고통하고 삽니다. 제가 읽어봤던 책 중에 알베르트 까뮈라는 사람이 쓴 시지프 신화라는 것이 있어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시지프라는 녀석이 신의 노염을 사서 벌을 받았는데 벌은 그 커다란 돌을 굴려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도착하는 즉시 굴러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도망갈 길이 없어요. 다시 내려와서 또 그거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시지프는 내가 이 운명을 피하지 않고 계속 하겠다는 마음으로 돌이 굴러 내려가면 그것을 주스로 내려올 때 웃는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그 비슷한 사람들은 꽤 있어요. 뭐 지금 우리야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지만 안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그 돌 아니고 요만하게 생긴 그 하얀 공 굴리느냐고 하루가 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요, 열심히 작대기를 이렇게 해서 굴려가지고 그 구멍에다 넣고 그래도 절대로 안 메꿔줍니다. 거기 들어가면 다시 꺼내서 또 굴려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야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아셨군요. 세상에 평생을 공 굴리다가 그게 뭐라고? 거기 안 들어가면 거기에 웃고 울으면서 그러고 인생을 사는 것이나 그 옛날에 책들 쓴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 같지만 그리고 그게 무슨 신화 같지만 사실 우리 삶에 있는 것들입니다. 짐승들은 먹을 것이 있으면 더 이상 수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똑똑할수록 자기 건강도 해치고 심지어는 가정도 깨트려가면서 일에 몰두하고 명예에 몰두하고 재산 불리기에 몰두하고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명예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제가 아니고 종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들이 수고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일같이 여겨져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애쓰는 짐이 있다면 이 시간 바로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왜 그것을 내려놔야 하냐면요. 그걸 내려놔야 자유로워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자유로운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짊어진 짐이 많으면 절대로 헌신할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부르심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귀한 초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짐을 스스로 벗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이미 그 짐을 십자가에서 벗겨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죄의 짐도 벗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모든 수고를 다 맡아주신 것인데 그것을 믿고 우리들이 주님께 나온 이상 늘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생활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내게 배우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 받는 거는 좋은데 내 성경 공부만큼은 내가 취미가 없다. 이게 학교 다닐 때도 난 공부가 별로 취미 없었고 더군다나 교회에서 뭘 자꾸만 배우라고 그러면 그거 싫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멍해가 아니고 명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 정말 안 하는 녀석 하나를 정말 새 사람 만든 적이 있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주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셨는데 정말 공부 안 하고 뺀들거리고 그런데 하여튼 긴 얘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이 녀석이 군대 갔다 오더니 확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늘 졸고 이러다가 쟤한테 엄청 혼나고 한 번은 정말 너 학교 그만둬라. 너 목사 되면 교회가 문제니까 너 그만둬라. 쫓아냈었어요. 근데 얘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철들고 나와서는 그 다음에 앞자리에 와서 탁 앉아 있는데요. 제가 하도 기특해서 가끔가다 책도 주고 너 책 그냥 주질 않습니다. 너 이거 읽고 그 안에 있는 거 써갖고 와. 그러면 그거를 명예로 생각하는 거예요. 멍해가 아니고 명예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장난하고 있는 거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에 살 소망도 없고 뒷전에서 밴들밴들 거리던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붙잡으셔서 성도로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짊어지는 명예가 아니에요. 멍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감사의 조건이고 그러니까 명예롭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이제 2학기가 시작됐잖아요. 학교 아니지만 교회도 이제 여름 휴가 지나고 가을이면 각종 얼마나 그 좋은 기회입니까? 복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갓난아이 같이 태어나잖아요. 그 다음부터 자라나야 되는데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다 마찬가지고 우리는 늘 주 앞에서 자신을 훈련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 건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내가 옛날에 다 배웠으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정말 한 번은 놀란 게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새벽기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분이 농담 삼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기도 옛날에 많이 해놓으니까 좋습니다. 지금 안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이 주님 앞에 나와서 훈련하는 일이 되어야 한국 교회가 사실 이거를 서서히 잃어가요. 저는 결코 남들을 억지로 뭘 가르치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선생이긴 해도 사실 의미 없는 것을 가르치고 선생이 먹고 살자기 위해서 학교가 있어야 되고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물며 교회겠습니까? 교회가 그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안 하면 너나 없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한국교회는 지금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배우기는 많이 배우는데 사람들이 성숙해지지 못하니까 머리만 커지고 귀만 높아지는데 정말 그 인격적인 성숙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가지가 않으니까 지금 그러는 것인데 그나마 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교회는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수원 영광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니만큼 배움에도 열정을 다해서 꼭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지적인 걸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그 일에 열심히 있는 교회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결코 소모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 동안 적당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헌금하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자라야 되는 분량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고 하신 것인데, 이거는 가능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이, 그럴 리가 있나?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는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시는 것이고, 우리가 다 주 안에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분량까지 다 잘할 수 있게 주님께서 그리하시는 줄 믿고 최선을 다해 내가 온전한 모습이 되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그 다음부터는 자꾸만 기도를 할 때도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 없어졌는데, 옛날엔 버스를 타도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차내에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 아시죠? 이게 뭐 하나 파는데 이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다 설명을 하고,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또 이것도 꺼내고 저것도 꺼내고 온갖 거 다 꺼내죠. 그런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예수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건강도 주시고 아파트도 주시고, 아이들은 시험만 보면 합격하고, 그거 안 하면 그 다음에 섭섭해져 가지고 신앙생활이 복 받는 데 치중되어 있는, 그것은 부차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들을 위하여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들이 신실한 주의 길을 따라갈 때 무엇이든지 왜 안 주시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새삼스럽게 내 멍에를 지고 배우라 하셨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억지로 둘러씌우는 멍에가 아닌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25년을 가르쳤는데요, 그거 하기 위해서 공부한 날짜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의미 있게 하려면요, 항상 준비라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제자도라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내 멍에를 맨다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도라고 그럽니다. 유대 랍비들은 유명할수록 많은 제자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찾아오면 두고 본대요. 한참 보다가 그 중에 그래도 뭐가 될 만한 사람은 불러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제 내 멍에를 매라. 그 말은 이제 널 본격적으로 제자를 삼아서 훈련시켜 자신의 일을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오늘 하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은 벗고 내 멍에를 매라 하는 그 말은, 이제 여러분, 저 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내 멍에를 메고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의 모든 지상사역을 이제 2017년 9월에 수원 영광교회의 지체로서 이 일을 하거라 하는 귀한 명예로운 부르심인 줄 믿고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기능적인 훈련이 아닙니다. 뭐 전도 훈련도 있고 제자 훈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훈련이 있겠지만, 성가대를 하려면 연습해야 되고, 주일학교 선생을 하려면 주일학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훈련도 있지만, 주님의 제자 훈련이라는 기능적인 훈련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친밀함을 말합니다.
그런 주님과 가까이 가는 훈련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일반 사람들 잘 안 하는 걸 2개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내를 제가 운전을 가르쳤는데 이거는 되게 쥐약이라고 그래요. 되게 그거 하다 이혼한다고 그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성들한테는 그 남편 머리 깎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결혼한 일에 한 번도 이발소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희 아내 제 머리 깎는 거 훈련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뭐 좀 이상하고 그런데 하여튼 잘 참고 지금 35년 동안 제가 저희 아내의 가위에 제 목숨을 맡기고 삽니다. 제 아내 제가 운전을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얼마나 용감한지요. 첫날 조금 가르쳐줬더니 그다음부터 큰 길로 나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를 죽이려고. 그런데 결국엔 제가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진짜 큰 길로 나갔어요. 뭐 아니나 다를까 콱콱 밟고 어디 부딪힐까 봐 난리 나고 소리 질러갖고 대판 싸우고 그래도 그 다음날 또 나가고 제가 일주일 만에요. 둘이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설교하러 갔는데 오는데 비가 오는데 제가 운전을 맡기고 잤어요. 집에 왔더니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운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운전은 다시 뭐다. 얼마나 운전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둘이 가까워졌는지 운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운전을 가리키는 걸 통해서 서로 참아주는 거, 서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거. 제가 그때 용기를 얻어서 우리 딸 둘 다 제가 운전 가르쳤습니다. 주워박아 가면서 꼬집어 주면서 욕해 가면서 그러고 더 친해졌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기 치고 저기 치우고 힘들고 그러죠. 그러면서 교회에 가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벗어놓은 것은 첫 1년이고 그 다음부터는 내내 고생만 하는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관계는 하나님하고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다 우리 목회자들 통해서 교회 어른들 통해서 친지들 통해서 아래 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매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한 주석가가 이 멍에는 한 쌍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쌍이 이렇게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유대 지역에는 우리처럼 그 한 쌍만, 그걸 외결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외결이 아니라 쌍결이라고 그래서 2개가 이렇게 있네요. 이놈은 흔히 아기 소가 태어나면 어느 정도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어미소하고 함께 묶어서 밭을 갑니다. 그러면 사실 실제로 무거운 짐은 다 어미가 끌죠. 이 새끼 소는 옆에 서서 어떻게 걷고 어떻게 돌아오고 그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거운 짐 십자가에서 다 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훈련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참는 법, 그리고 사랑하는 법, 그리고 나누어 주는 법 이런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배우게 되는데 이것 없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하시면서 오늘 초점은 뭐 앞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내려놓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녁 예배에 와서 이렇게 성숙한 신앙생활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멍에를 지고 배우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제가 오늘 말장난을 좀 많이 하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좀 벗겨주는 것은 우리를 불신자에서 신자되게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지만 이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우리들에게 자녀로서 친분을 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 잘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더욱 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귀한 진리가 이곳에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싱겁게 끝났 조짐이 있어서 실망하실까 봐 예화를 또 하나 하려고 해요. 이 들어보시면 꽤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예화니까 괜히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 보시기 좋았더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드신 모든 나무들, 모든 동물들 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한 구석에 뭔가 불만 분자들이 있어서 뭐라고 쭝얼쭝얼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새들이 모여있는 데가 시끄럽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우리의 다리를 보십시오. 저 코끼리는 다리가 막 이렇게 두껍잖아요. 새들은 다리가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는 몸통도 지탱을 못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다리들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좀 두껍게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뭔가를 더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데모가 벌어졌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화합니다. 주님께서 들어보시니까, 창조주께서 들어보시니까, 참 그 일리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알겠다. 내가 하나 더 주마. 그래서 뒤에 창고에 가서 뭔가 큰 거를 이렇게 듣고 와서 탁 어깨에다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펴보니까 몸만큼 더 긴 뭐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굉장히 거북하고, 그래서 이거 뭐냐, 야, 혹 뛸래다 혹 붙였다 그러고 불만하고 막 이러면 주둥아리가 점점 나와서 다 새들이 이렇게 주둥아리 피치고. 저도 좀 입이 나가긴 했지만 그래서 나온 건 아닙니다. 새들이 이게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뭐냐 막 그러고 중얼중얼거리고 불만을 하고 땅으로 뛰어다니면 지금까지 그런다네. 걔들이 누구냐? 닭, 오리, 타조, 칠면조 이놈들은 지금도 중얼중얼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어떤 새들은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것이고 뭔가 특별한 뜻이 있다. 이걸 갖고 뭘 할까? 퍼덕여 본 놈들은 높이 날라서 독수리도 되고 제비도 되고 창공을 높이 나르는 놈일수록 보면 이 날개를 잘 쓴다는 거거든요. 이게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넘어지고 청년도 넘어지지만 주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고 올라간다 하는 진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정에 주시는 짐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생애 자체, 건강도 짐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교회 생활 가운데 직분도 멍해가 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다. 하나는 사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지치고 힘든 심정으로 주님 앞에 처음 나왔을 때 베껴주신 짐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평생 감사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 정말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시는지를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수원 영광교회가 복을 받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어가는데 이와 같이 저녁에 이 늦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는 숫자가 이렇게 있고 그냥 모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생기 넘치고 찬송의 힘이 있고 기도가 힘이 있으시고 이런 귀한 교회에 주신 나에게 주신 제자도의 멍에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각자 그 멍에를 지기 시작하면
수원영광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일을 거절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러다 입 나오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크게 헌신 봉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 연약하고 불충한 죄인들을 주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위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저희들에게 세우게 하시고 지난날의 어려움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때마다 귀하게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훈련 받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귀한 일들 섬기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우신 귀한 주의 목자들과 또 기둥같이 세우신 교회의 어른들과 그리고 유아에 이르기까지 다 한마음 한뜻 되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두에게 존중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